지식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사랑도 다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보면 지식보다 우리에게 더 강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링 해보면은 지식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이 지식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의 어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이해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빨간색이고 이건 파란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상이고 저거는 의자야 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지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의 범주에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그냥 이해하고 아는 것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지식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편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아는 것의 범주에서 넘어가 판단하게 되는 순간 그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는 것의 범주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지식은 1차적인 단계에서는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또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분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지식의 단계가 아는 것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 거의 대부분 다 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자체가 아는 것으로 끝날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거의 대부분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벗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가려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아담에게는 지식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 안에서 나온 모든 지식은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8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악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식은 또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얻는 지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은 당연히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성령님을 통하여 온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육의 본성에서 나온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서 나온 지식,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본성에서 나온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판단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받은 지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분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모든 지식은 결국엔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받은 지식은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주차장에 뭐 파킹하는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주차를 이렇게 했다라고 화를 내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주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으로부터 온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성령으로부터 온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지식은 내가 아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교회 밑에 있는 1층의 그 가게 사장님이 좀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시고 나서 제가 초창기에 이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주차를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는 거 없이 늘 주차를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함을 갖게 됐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거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을 할까 하다가 뭐 좀 참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해도 뭐 별로 반응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나갈 일이 있어서 앞에 그분 차가 있어서 이제 좀 빼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 차에서 시동 걸고 기다려도 안 나와요. 10분이 넘어도 안 나온 적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다시 나가서 가게에 들려서 차 빼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한참 기다리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사가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분이 나가기 위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주차 좀 이렇게 차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전화 받으면 바로 내려갑니다. 제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어요. 차 빼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안 계세요. 제가 시동 걸고 기다려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럼 제가 그 가게에 가서 저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차 빼드릴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래도 한참을 있다가 자기 볼일 다 보고 와서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차를 빼달라고 했으면 차 빼달라고 한 사람이 차에 시동 걸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나서 이제 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가서 얘기 안 하고 시동을 끄고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와서 차 빼달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합 20분을 차 빼달라고 해놓고서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 안 내려갔어요. 한 10분 있으니까 전화 와서 또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 꼭 참고 또 안 내려갔어요. 한 5분 있으니까 지금 나가야 되니까 차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려가서 빼줬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이분한테 복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제가 차를 빼달라고 하면 바로 나와서 빼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자정이 다 돼서 이제 저녁 12시, 새벽이 다 된 시간에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을 내려갔는데 이분이 제 차 앞에 트럭을 딱 이렇게 주차해 놓고 집에 간 거예요. 밤 12시가 다 돼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시간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니,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나가라는 거냐고. 주차장에 차가 있으면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다른 차가 나갈 수 있도록 트럭을 딴 데 옮겨놔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자기만 가면 되는 겁니까?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제가 화를 내려고 전화한 건 아닌데 그동안 쌓였던 게 전화 통화하다가 폭발해 버렸어요. 전화로 막 화를 엄청 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주차장으로 이 아저씨를 불러내서 이제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다가 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이분이랑 막 이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지는 거야. 제가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올라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사과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밤 12시에 차를 막아놔서 집에를 못 갔는데 사과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말을 하는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사과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바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좀 버텼어요. 버티다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작년 얘기가 아니라 재작년 얘기인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했더니 사과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사과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1층 아저씨하고 저하고의 주차 문제는 100% 이분이 너무나 잘못한 게 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데 제가 그분한테 화를 낸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당한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함 없이 조금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화를 낸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사회 속에서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제가 화를 낸 게 정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낸 화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보고 사과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도적 속을 만들고 장사하는 걸 만들었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범죄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분의 분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 없죠.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맞죠? 그분이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으로 인하여 그분은 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모든 분노는 무엇입니까? 다 나. 타락한 육의 본성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모든 분노의 근거가 뭐에서 나옵니까? 제가 말하는 지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외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저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것을 회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차장 예를 하나를 들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간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로 끔찍하게 너무나 많은 죄를 매 순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지식은 교만하여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에서 사랑을 세워가는 것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대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지식이 나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지식이 아닌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다,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결국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우리 이런 사랑, 남녀간의 사랑, 우리 사랑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사랑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인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례히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특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근데 우리가 참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바라며 견디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라고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도 끝납니다. 방언도 그리고 지식도 결국엔 패하여진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져도 유일하게 영원히 남는 것이 오직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더욱더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본문 안에서 문맥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 음식에 대한 겁니다.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지식과 사랑으로 적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제사 음식에 대한 것을 지식과 사랑으로 이제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면은 우상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은 실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기도하고 먹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제사 음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함. 즉 그 자유가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돼. 약한 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과 사랑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지식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의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지식은 무엇인가를 정의 내려고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세워지냐 넘어지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느냐,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주님이 생명 들여 구원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모르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 나는 이만큼 알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것도 알고 있어, 나니까 아는 거야, 나만 알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는 지식과 사랑을 정말 혼이 아닌 영으로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식과 사랑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셨다 할지라도 제가 의심이 들어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정말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혼적으로 반응하며 지식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아마 혼적인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혼이 아닌 타락한 육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혼의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영으로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영으로 깨달았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식과 사랑을 정말 영으로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절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많이 아는 사람,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들을 다 애우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들이 어떠한 책망을 받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아는 것으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성령을 통해 깨달은 것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들이대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조용히 겸손히 돕는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견주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을 수없이 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로서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되고 주님 앞에 아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을 쌓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통곡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주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분이 나를 모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나를 아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는 주님을 압니다. 1시간이고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막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인데 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할 때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일방통행 원웨이에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쌍방입니다. 서로 간에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안다라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또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스토커라는 거 있잖아요. 스토커. 그것도 나름 자기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게 좀 뭔가 문제된 사랑이죠. 상대방은 모르고 상대방은 괴로워하는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반응이 없는 거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서로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도 나를 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알 때 그분도 나를 아는 겁니다. 남녀가 친밀하게 교제하여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같이 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나를 아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기 위해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노트하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 또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분이 나를 아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숙제,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스스로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성경 좀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때 그분이 내가 이제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하며 나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의 영혼의 영생에 달린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코 세우지 못합니다. 지식의 끝은 결국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쫓지 마십시오. 결국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고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식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아니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시오. 배우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